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 또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 그 생명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각지 못한 찬양이었네요. 사실은 지금 이 11월 한 달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이, 섬기는 종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이러한 순간은 예배를 고독하게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먼저 회개케 하시고, 함께 준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찬양이었습니다. 11월에 우리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색깔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심, 우리의 삶과 아버지의 약속의 삶이 변화되는 그 자리, 바로 미스바의 현장을 찬양하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격스럽고,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예배자로서 영광을 보는 듯 이 자리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많은 것이 풍성해지는 추수의 달이라 여기면서 우리는 누릴 것을 참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라고 하는 축복도 너무나 놀라운 게, 푸르렀던 그 잎사귀들이 어느새 옷을 바꿔 입고 다양한 색깔, 사람이 칠할 수 없는 그러한 창조할 수 없는 색깔을 덧입더니 이제는 후두둑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이 가을에 우리는 지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달간 올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삶의 자취마다 어떻게 그렇게 아쉬움만 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찬양하지 못했던 시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생각에 의존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선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화를 면치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우리 성가대의 대표적인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가 회복되는 무엇인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오늘 7장을 보면서 마치 이 사무엘이
사무엘 선지자 주인공처럼 이렇게 세우면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서기 전에 그 시대와 백성들, 민족을 이끌어가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악을 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 오경을 대뇌였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마치 삶의 풍요를 갖다 주는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저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 그 마지막에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저들은 전쟁의 앞자리에 세우면서 자신들은 그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마치 우상처럼 찾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형식주의, 형식적인 모양만 갖추어진 예배, 제사, 하나님의 그 이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었죠.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전쟁터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고민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산 등성에 올라가서 시원한 봄바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곧 추락하여서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선물 같은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러한 소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좌절하고 무너지며 블레셋 앞에 꼼짝 못하던 그러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 그 중심에서 기도하셨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미 사무엘 시대 백성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불려졌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드려지는 한 시간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색다른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를 떠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여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생명이 넘치며 우리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 자신이 드려지는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부적처럼 사용했던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무 신문도 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그 공포스러운 말씀을 대하기 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다. 오늘 7장 3절 이후에 보면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 원수가 아닙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마주 대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요, 사람의 능력이요, 사람의 유혹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에 있는 우상들, 가장 세상에서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끝까지 끈질긴 무서운 우상이 결국 겨우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다른 건 다 이기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움받아도 내가 싫은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기어이라도 해야만 되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덮는 인격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바알들을 깨트리고 아스타로 신상을 무너뜨리며 다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작정하는 그날,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외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고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전히 염려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월은, 그 세월은 무엇으로 보낸 세월인지 우리는 순간마다 닥치는 그러한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습니다. 기도의 눈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을,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성 밖에는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준비되지 아니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전에 두려웠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전에는 문제를 만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하여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갯길에 던져진 것처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게 좋을지, 저 사람이 좋을지, 이 방법이 나을지, 저것이 행복할지 길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은 자극이 되어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뜨고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것이 놀랍게 변한 모습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서 4장에서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서 저들이 위기를 만나고 두려워 4,000명이 죽어져 나가는 두려움 앞에서 저들은 야, 얼른 언약궤를 가져와라. 얼른 언약궤를 가져와라. 눈에 보이는 것, 저들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뭔가 허전한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형식적인 자리를 메꾸면서 부적처럼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는
공교롭게도 오늘 동일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네셀이라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쳤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베네셀의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합니다. 눈앞에서 순식간에 4,000명이 죽어져 나갑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황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땅덩어리로 보면야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군사력으로야 뭐 이기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확실히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패한 그 전쟁에서 당황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도 아니하고 야 얼른 가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라도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 제가 참 그 목사가 쓰기 어려운 단어 부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찾은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을 승리케 하는, 저희들을 성공하게 하는, 저희들을 낫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적 같은 것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덩달아서 홈니와 비느하스 이 아론 이 제사장의 아들 둘이 쫓아서 제사장이랍시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제는 됐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됐다. 이제 제사장도 왔네. 됐네. 이제는 이길 수 있겠네 했는데 웬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져 나갑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거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그 패한 전쟁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 제사장이 전장에서 죽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자부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것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마음이,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들을 쳐다보면서 헤어날 수 없을 것, 넘을 수 없는 그 대산 같은 군사력을 보면서 저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끝까지 금식하며 부르짖으시오. 그리하여 누가 구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군사들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또 사무엘에게 슈퍼맨 같은 능력을 세워서 앞장서 뛰어나갈 때에 뭐 수십, 수백, 수천의 적군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9절 이후에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했고 내 능력이 했고 내 경험이 했고 내 배움이 했고 내 결정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사들이 우글대는 그 진영 속에 우레를 발하여, 우레를 발하여. 우레의 소리는 그냥 천재지변의 진동 같은 그러한 겁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저들의 귀청을 때리는 그러한 하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 말씀하려 하실 때에 많은 장로들, 백성들의 뽑힌 바 된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은 모세는 그들을 막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라. 내가 홀로 올라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홀로 올라가는 그 산은 이전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온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우레의 소리가 그 산을 진동합니다. 그 밑에 앉아있던 장로들도 느낄 만큼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임재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오던 우리의 방법에 우리의 시간들이 부족할 때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아쉬울 때, 급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라고 응급하듯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아니요, 내 가정을 보아도, 내 직장을 보아도, 내가 걷는 내 삶의 길을 보아도, 내가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우레의 소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끄집어내야 부를 수 있는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호흡하는 순간마저도, 이 들숨 날숨마저도 찬송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앞에 있지만은 원수들의 세계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지럽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 이것은 혼란의 시간입니다. 혼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길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상한 궤변인 것이죠.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진영 안에서는 혼란스러움이 일어났습니다. 명령이 명령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말대로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팔과 다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 보겠다던 그런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처럼 혼동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혼란스러움이에요. 혼란스러움이에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점과 획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지배입니다. 내 경험의 지배인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군대의 진영 속에 우레가 바라면서 저희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저들은 우왕좌왕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혼란스러우면 위기입니다. 복잡하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선한 양심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본 전투에서도 이러한 혼란스러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분명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깨끗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성도인지 아닌지, 교회 가는 걸 보면 성도인데 세상에서 사는 걸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개비어 긴 개비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마치 우리 성가대 오늘 가운을 입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결의 가운을 입고 복음의 가운을 입고 말씀의 가운을 입고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우면 세상적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 눈은 빛나게 되어 있고요, 그 영은 찬란하게 붙들려서 쓰임바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개입하여 주세요. 그리고는 그 땅은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죠. 돌.
그리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돕다. 우리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언제 필요합니까? 시편 46편 시를 기록한 그 첫 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시편 한 번쯤은 적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만난 그 끔찍한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다. 바닥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내 생명을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소망을 주시고, 세상은 통곡할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 나의 심장에 찬송을 주셨다. 그 뜨거운 찬송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시를 좀 기록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사이즈를 말하지 않아요.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되어졌다. 우선되어졌다. 가장 먼저, 이미 그 안에 나와 더불어서 그 문제를 만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내가 그것을 해결하라고 고민의 밤을 그렇게 지새워야 되느냐? 아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은 나의 무지와 무능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 앞에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어떤 한순간을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살다가 여기에서 난리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우리를 딱 잡아주시는 그러한 분리된 하나님을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괴로울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가장 괴로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하게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작정했던 우리의 신앙들이 뒤돌아보면은 어느 순간 나 홀로 걸은 시간이 없고 매 순간 매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는 여기까지 도왔으니까는 이제는 끝입니다 하고 딱 끝이 아니라 이제까지 한없이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이제로부터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찬송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나아가서 무찔렀다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간청대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 내가 태워지고 내 죄가 태워지고 나의 부끄러움이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성도의 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앞에 저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지속된 멈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로부터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의 오후 시간, 아니 내일, 이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우리의 나머지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겁고 따뜻하고 강하고 막중하신 그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멈출지라도,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도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에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 돌아보면서 새막이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